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올해 교회 표어가 옛적 길로 가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근데 먼저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옛적 길을 저희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디에 있는 길인지를 저희들이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떠한 길인지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선한 길, 믿음의 길, 옛적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아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박하였다 해서 아케다. 그래서 이 아케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결박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박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안 좋은 일, 피해야 하는 일, 이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결박을 받음으로써 내가 복음에 동참할 수 있고, 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박, 환난,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결박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귀한 나의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스스로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총 19명의 인물에 대해서 26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19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19명의 인물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총 26번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 단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이 됩니다. 믿음의 장에서도 믿음의 장에 나오는 19명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으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인물보다 가장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정작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또 신약 기자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떠나고 자기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그의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린 반응을 보이고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삭을 내가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이미 온전한 것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란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강한 믿음인가? 이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시험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수단은 바로 희생, 결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2절 후반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나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결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sacrifice를 드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적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 희생의 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희생하는, sacrifice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옛적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 제물을 희생, sacrifice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sacrifice를 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가장 귀한 것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영접을 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로드로, 마스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 로드, 마스터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삶에서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하는 옛적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희생에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 희생은 어떠한 희생인가?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sacrifice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옛적 길이 되는데 우리가 희생을 할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할 때 첫 번째,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헌신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아내 사라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느 누구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의견, 조언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또한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 의미는, 우리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사방에 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있어, 그러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갑니다. 그때에 두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두 종에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올라가서 내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올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막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다 얘기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해,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있어, 내 믿음이 이 정도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할 때 그 희생의 결과나 유익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나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유익함이 뭔가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죠.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이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Are you sure? 아니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 저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도대체 뭔가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이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면 why? 그리고 제가 이 이삭을 주님께 바쳤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유익함이 뭔가요? 왜 이거를 해야 되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그 유익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해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요? 그냥 투자인 거죠. 인베스트먼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기대하면서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내려놓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할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끈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난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순종도 지체하지 않는, 내 시간에 내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할 때, 나에게 편리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옛적 길, 이 믿음의 길인데 어떠한 믿음인가? 이 희생의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인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사방에 알리고 PR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함, 영양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즉시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옛적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 우리의 희생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럿 피츠제럴드라는 영국 경제인, 정치인, 부호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게럿 피츠제럴드는 이제 혼자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게럿 피츠제럴드가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게럿 피츠제럴드는 부자이고 또한 미술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아주 유명한 그림, 비싼 그림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가 남긴 유언은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소장품 전체를 경매에 붙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소장품을 경매에 붙입니다. 근데 많은 그러한 그림들,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럿 피츠제럴드가 또 유언에 남긴 말은 제일 먼저 경매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경매에 붙일 그 그림은 내 아들 초상화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 경매를 시작하면서 그 게럿 피츠제럴드의 아들 초상화를 가장 먼저 내놓습니다. 근데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요, 그 그림을 보고.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냥 무명 화가예요. 아무도 모르는 화가이고, 그리고 그 그림 자체도 별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응찰을 하지 않아요.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이 그 그림을 응찰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그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누구인가 하면 게럿 피츠제럴드 집에서 집사로 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게럿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주고 그 그림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시킵니다. 경매를 중지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럿 피츠제럴드의 유언서에 또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서의 한 부분을 읽어줍니다. 누구든 내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초상화를 샀더니 모든 소장품이 다 따라온 거예요. 대박인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어떠한 면에서는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희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프라무스 교회는 희생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막 희생으로 여기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영국의 귀족 출신이고 영국의 인기 있는 그 운동 크리켓 그 선수였던 C.T. 스터드는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중국과 인도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C.T. 스터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대단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주 장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 장사의 소유는 뭘까요? 진주겠죠. 진주 장사니까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는 진주들이겠죠. 그런데 어느 한 진주를 봤어요. 자기의 진주가 아니에요. 근데 한 진주를 보았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들보다 이게 더 값진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봤던 자기의 소유 모든 진주들을 아낌없이 다 팔고 이 모든 진주들보다 더 귀한 더 값진 이 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 있는 진주들을 저희들은 이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우리는 발견했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생명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진주들을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은 엄격히 따지면 희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옛적 길, 그 희생의 길, 기독교는, 복음은, 성경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냥 늘어져 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같이 바로 희생과 결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